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들을 여성들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달인 마리아가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만난 첫 사람에게 주님이 전하여 주신 말은 무엇일까? 실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달려가던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하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의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근본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그 길을 가던 여인들이었지만 주님이 만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하냐의 원뜻은 기뻐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하여 주신 이 부활절 첫 메시지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실은 우리가 같이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함께 그 길을 시작하였는데 계속하여 함께 그 길을 걷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2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 죽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중간에 함께 가다가 길을 놓치고 방황합니다. 주님을 모른다?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고. 그 사람을 우리는 모른다고.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가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두 모이라고 전해 주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다시 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첫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던 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였던 믿음의 첫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였지만 그리하여 너무나 심한 자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이제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들은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걸어왔던 믿음과 인생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론 낙심하고 때론 우리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때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믿음의 첫 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의 첫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원래 주셨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하고 무너졌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여인들의 그 소식 전함을 통하여 그들은 모두 갈릴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갈릴리에 도망을 갔습니다. 고향이니 당연히 그쪽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산을 특정하여 주셨습니다. 갈릴리의 그 산으로 모두 모여라.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이 산은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정을 나누며 깊은 친밀한 삶을 누렸던 생명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초대를 받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당당하게 갑니다만, 그렇게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당당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서로 곁눈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여러분, 지금 아직도는 언제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토록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활은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는 그 부활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의심했다면 우리의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보고도 의심이 갔다면 보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심은 어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정직한 의심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번복되는 그 실수를, 그 잘못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위대한 위임을 단행하십니다. 이 위임은 하나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이 포함된 위임입니다. 대체 우리 주님은 주님을 의심하던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위임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주님이 뭐라고 먼저 위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자랑하시려고요? 너희들 그런 나를 함부로 여겨? 꾸짖으시려고요? 아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 아니요,
내가 취한 것 아니요, 내가 얻은 것 아니요, 내가 완성한 것 아니라 그 모든 권세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위대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19절에서 20절 전반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민족을 뭐로 삼기 위해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제자는 아닙니다. 나의 제자도 아닙니다. 내가 키운 사람 아닙니다. 내가 보호한 사람,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을, 모든 생명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례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아닙니다. 나의 철학 아닙니다. 나의 삶의 지혜와 경륜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근데 가능합니까? 저는 읽다 보니 주님, 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가지도 않고 모든 백성을 주님의 제자로 삼지도 못하는, 세례를 베풀지도 못하고 가르칠 수도 없는 연약한 이들입니다. 실은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가지의 보증을 해주십니다. 보증 스표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전히 의심하여도 문제투성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 주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중반,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허락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임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의심하는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아침에 번뜩 잠에서 깰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믿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 복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